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을 여셨나 제가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세요. 다들 마음 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핥아보겠습니다. 안 하면 이유는 뭐예요? 깨끗하다면서요.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긴 하지만 핥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손바닥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핥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한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엄청 무섭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손 소독제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손을 우리가 왜 핥지 않았냐면 보이지 않지만 이 손에는 무엇이 산다고요? 내 손에 세균이 산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이렇게 많은 세균, 이게 진짜 손에 있는 세균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어요.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죠. 오늘 저와 함께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지,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 시간 저와 함께 생각해 보고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어쩌면 이 한 주간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이 무엇이냐? 점점 말이 희미해지네요. 행복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행복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답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제로 답일까? 정말로 그게 답일까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너도 나도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야기하죠. 하루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그날 즐겁게 사는 거야. 꼭 뭐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을 하고 그래야 성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데서 만족하며 즐겁게 살면 행복이야. 이렇게들 정의를 내리지만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죠. 저랑 한 주간 같이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모두 다 확실하게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마음 열고 들어만 주세요. 제가 시작하는 걸로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다른 혈액형 끼리는 수혈을 할 수 없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B형 환자에게 A형 피를 수혈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병원에서 뭐라고? 일단은 실수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혈액형 수혈 문제는 아주 의료 중에 기본적인 의료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수가 벌어져서 한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환자 측에서. 네, 뉴스를 보니까 A형 환자에게 B형 피를 수혈을 했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다 죽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들 혈액형 다 알고 계세요? A형 손 들어보세요. 네, 소심하게 드는 거 보니까 A형 맞습니다. 자, 저도 A형이에요. 예. 피 부족하면 연락드릴게요. A형 환자에게 B형을 수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실수 이렇게 말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수했군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그건 실수 아니죠.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사고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A형인 줄 알고 산 거예요. 나 A형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우연찮게 피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당신 B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제 아는 아주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혈액형을 이걸로 믿고 살았는데 확신하고 살았거든요. 확신이요. 믿음이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의심 한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30년 후에 B형이라는 겁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받아야 돼요. A형 받아야 할까요? B형 받아야 할까요? B형 받아야 돼요. A형인지 믿고 살았는데요. 의심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B형 받아야 됩니까? 맞아요. 만약 A형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사고예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A형이라고. 아직 병원에서 B형이라고 듣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는 B형인데 아직도 A형인 줄 아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급하니까 저 A형이에요, A형. 그래가지고 A형 피를 수혈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니, 자기 믿음대로 A형 받았는데요. 그래도 죽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슨 형이었으니까요? B형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실입니다. 의심 없이 믿어도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의심 없이 믿어도 잘못된 걸 믿으면 그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에 관련된 문제면 그건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 신앙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신앙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람마다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신앙 없는데요.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교예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요, 아무 것이나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살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정말일까요?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자기 생각은 아닐까요? 사실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사실이 뭘까? 그것도 저와 함께 계속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이걸 보여드리죠.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의 의미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살기 위해 가진 능력, 그게 본능이에요. 처음부터 살기 위해 가진 능력을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써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져요. 영어로 instinct 그러는데요. in, 안으로, 마음에라는 뜻이고, sting, 이 말은 찔러넣다, 집어넣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능은 뭐냐? 마음에 집어넣은 것, 이게 본능입니다. 만약에 본능이라고 하는 게 살기 위하여 또는 살도록 집어넣은 능력이라면 누가 넣었을까요? 본능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누가 넣었을까요? 자, 본능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야, 이 강아지들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쪽쪽쪽 빠네요. 눈도 뜨지 못한 애들이 손을 갖다 줬더니 쪽쪽쪽 손가락을 빨아요. 무언 줄 알고? 엄마 젖인 줄 알고. 이 녀석들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게 있으면 빨아라. 그래야 산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 본능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주어진 능력이 본능이거든요. 가르쳐줬습니까? 여러분들 가르쳐줘서 엄마 젖을 물었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생긴 능력이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넣어줬을까요? 다른 짐승도 생각해보죠. 뭐가 보이십니까? 사진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뭐가 보이세요? 네, 바다 거북이들요. 엄마 거북이가 알을 낳으려고 육지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와서 모래를 파고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녀석들이 깨어났네요. 혹시 이 알에서 깨어나는 바다 거북이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녀석이 암컷이 되고 어떤 녀석이 수컷이 되냐면 땅의 온도가 28도가 넘어가면 수컷, 넘어가지 않으면 암컷으로 태어나요.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은 점점 땅이 뜨거워지니까 수컷만 많아지고요. 암컷이 없어서 좀 큰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자연의 법칙도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이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죠. 자, 이 녀석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에서 태어났어요? 육지에서 태어났어요? 육지에서. 육지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육지로 올라갑니까? 물로 들어갑니까? 육지에서 태어났는데 물로 들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육지에서 태어난 애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애는 한 명도 없고 한 마리도 없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게 본능입니다. 엄마가 알을 낳으면서 애들아 깨어나면 반드시 물속으로 들어와야 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죠. 이 본능은 마음에 집어넣어준 능력인데 누가 넣어주었을까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보죠. 이거 저절로 생긴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만들어야 될 것 같죠? 너무 질서정연한 조각품 같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보곡과에 들어가는 물고기인데, 같은 엄마에게서 10마리가 태어났다고 해보죠. 1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한 마리만 이렇게 해요. 한 마리만.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재능이라고 그럽니다. 재능이죠. 그런데 10마리 다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고. 그런데 애들은 똑같이 해내요. 그러면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해냅니다. 똑같이 해내요. 자식들이 똑같이 이렇게 해요. 살기 위하여, 짝짓기를 위하여. 그럼 뭐예요? 본능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본능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그리라고 해도 그리기 어려울 정도로 질서정연한데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이런 능력이. 본능,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본능이 어디서 왔을까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물고기, 연어도 본능이 있죠. 귀소 본능이라고. 태어나서 저 큰 바닷가로 새끼 때 흘러갔다가 클 때까지 그곳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강한 본능이 생기면 정말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기가 막히게 돌아오는 거죠.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 본능을 누가 줬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 하나 더 생각해 보죠.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네요. 양심. 양심의 뜻은 뭐예요? 어질고 고든 마음. 영어로 보면 conscience 그러는데요. 칸은 누구나라는 뜻이고 여기 이 단어는 뭐예요? science입니다. science는 과학 지식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뜻은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의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교육을 받았던 많이 받지 못했던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절벽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달려가서 잡을까요? 달려가서 잡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에이, 양심도 없는 인간아, 이러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식이 뭐냐? 이럴 때는 그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도 양심이 있는데요. 지식이 있는데요. 이 양심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가면 많이 보죠? 장례식장 가면 많이 봅니다. 자, 이 화환에 뭐라고 써있냐면 삼가 고인의 무엇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랬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시 명복을 빕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쓰십니까? 명복이 무슨 뜻일까요? 명자는 어두울 명자고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두운 복이네요. 그런데 명복이 이게 합해지면서 무슨 의미가 되었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게 명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의미는 풀어보면 이렇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고인,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서? 저 세상에서 무엇 받고 있길 빕니다? 복 받고 있길 빕니다. 이 뜻인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하는 말입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저 세상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는 말이에요. 왜 누구든지 할까요? 양심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양심과 충돌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명복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말 절대 안 쓸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양심이 저 세상에서 복 받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옆집에 예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볼 때마다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돈 있으면 용돈을 주고 싶은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이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즉사한 거예요. 슬프죠? 자, 이 옆집은요, 갑작스럽게 너무 슬픈 장례식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옆집에 살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친하게도 지냈고. 가봐야 되거든요. 가서 부모님들 만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만나면 뭐라고 말해줄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만나면 뭐라고 말해줄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잊어버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줄래요? 안 하니만 못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말해줄래요? 우리 아이 지금 좋은 곳에 가 있을 거야. 좋은 곳에서 활짝 웃고 있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나 여기서 너무 좋아. 엄마 기다릴게요. 엄마 보고 있을게요.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엄마가 슬퍼하면 아이도 슬퍼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이 연구하고 연구해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게 가장 양심에 충돌하지 않고 위로가 되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표현들 중에도 충분히 저 세상과 영혼을 인정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영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요. 영수에게는요, 시골 할머니가 계세요. 시골 할머니는 영수를 너무 예뻐해 주기 때문에 영수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 시골 할머니가 영수네 집에 찾아왔고 둘이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수의 친구인 철수가 놀러와서 영수야 놀자 하고 왔다가 영수가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걸 보고 그날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영수와 철수가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철수가 영수에게 물어봐요. 영수야, 너 그때 할머니랑 같이 있었잖아. 할머니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영수 하는 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아주 태연하게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런데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런 거예요. 왜 그랬죠? 무슨 이유였을까요? 영수는 할머니 돌아가셨어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시골로, 집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한 걸 생략한 거예요. 돌아갔다는 말 알죠? 왔던 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 다 돌아가실 거죠? 어디로요? 네, 맞아요.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수는 왜 깜짝 놀랐냐면 돌아가셨어를 두 글자로 무엇으로 알아들었다? 죽음, 사망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돌아가셨어가 죽음으로 쓰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나랑 함께 하던 분이 돌아가시고 여기 몸으로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여기다 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돌아간다는 건 왔던 대로 가는 건데. 이 말이 사망의 의미, 죽음의 의미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혼을 인정해야만 이게 의미가 성립돼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이 왔던 대로 갔다, 이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말을 쓰면서도 양심의 충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 양심은 영혼과 저 세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명복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119 신고를 누가 해줬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고요. 가족들에게 전화가 쫙 갔어요. 가족들이 그 병원 중환자실로 몰려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래요. 다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후에 나와서 하는 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무엇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들 엉엉 웁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뭐죠? 숨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두 글자로 무엇을 의미하니까요? 죽음, 사망을 의미하니까. 그럼 이 말도 좀 생각을 해보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밖에 비가 오려고 하니까요, 엄마가 영희를 시켜요. 영희야, 빨리 밖에 나가서 빨래 걷어라. 그래서 영희가 가서 빨래를 걷어왔네요. 질문, 빨래는 누가 걷었죠? 영희가 거두지 않으면 빨래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둔다의 말의 의미가 뭐죠? 있는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둔 곳에서 가져오는 걸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빨래는 영희가 걷었고요. 숨은 누가 걷었을까요? 할아버지 숨은. 1번 의사 선생님. 큰일 날 소리. 2번 할아버지 자기 자신.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3번 숨을 주신 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숨을 거두셨습니다를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양심은 왜 충돌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다 비슷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죽음을 사라졌다고 표현하기보단 어디론가 다른 세상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서 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인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 드라마 같은 데 봐도요, 그렇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힘들게 연명하고 있는 환자 가족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나 갈게, 나 놔줘, 먼저 갈게,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먼저 갈게.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면서 먼저 갈게 그럴까요? 또 보내주는 입장에서도 먼저가 기다리세요, 따라갈게요 또 그러잖아요. 왜요? 그런 말을 왜 쓰는데요?
양심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양심이 있을까? 아니, 영혼이 있을까? 저 세상이 있을까? 이거 역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행복이 무엇이냐, 이게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펴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성경책 같이 한번 펴보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 자, 앞으로 말씀은 다 앞에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이나 여러분 가진 성경이나 똑같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편 겁니다. 제가 읽어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괄호 열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번역 성경은 신으로 되어 있겠지만 또 어떤 번역 성경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영으로 영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갔다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대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더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날아가는구나 느껴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생 비행기, 인생 기차, 뭔가 큰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어떤 기차나 비행기나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인생은 쏜살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쏴버린 화살처럼 날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모든 날아가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가다가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 도착하고 떨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가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들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날아왔는데 앞으로도 날아갈 건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날아가고 있으세요? 내 목적지 알고 있냐고요? 내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 나는 알고 살고 있냐고요? 목적지가 있냐고요? 에이, 그거 알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글쎄요.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게 정상 같으십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택시기사인데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탄 거예요. 기분 좋게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무 데나 갑시다 이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 데나 갑시다. 저 기분 좋을까요? 섬찟할까요? 섬찟합니다. 택시를 탔는데 아무 데나 가자는 사람을 만나면 정상처럼 보이니까요? 비정상처럼 보이니까요? 비정상처럼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아무 데나 탄 사람. 기차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모르고 탔어요. 이러면 비정상 같잖아요. 인생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날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갈 건데 어디를 가고 계세요? 그랬더니 잘 몰라요. 되는 대로요. 이러면 비정상 같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또 제가 약국입니다. 이번엔 약사예요. 근데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약 찾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무 약이나 주세요. 그랬어요. 기분 좋아요? 섬찟해요? 섬찟해요. 약국에 와서 아무 약 주라니. 비정상 같아요? 정상 같아요? 비정상 같잖아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아무거나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때그때 살지 뭐. 그때그때 사는 게 정상적인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약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떤 유튜버가 길거리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인터뷰한 장면이에요. 질문이 뭐였냐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이거였어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의 대답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왜 사나요? 그러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라. 먹고 살. 네. 혹시 왜 살아요? 나는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요? 네.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답하고 똑같이 말합니까? 저는 제일 황당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왜 살아요? 물었더니 좀 황당한 질문을 한다고 한 그 친구가 제일 황당해요. 아니 왜 사냐는 질문이 왜 황당한 질문이죠?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게 황당한 거죠. 생각해 봐야죠. 나는 왜 살지? 진짜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건가? 하루하루 못 죽어서 사는 건가? 왜 사는 거지? 뭐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엔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죽음이 뭐야?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양심이 가장 밝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의 대답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 형이 뭐 물어볼 건데 네. 카메라 보고 대답해 주면 돼. 네. 맞지? 죽음이란 뭘까? 총 쓰고 활 쏘면 죽는 거.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안녕, 빠빠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 모르다고. 하늘 날아가지. 하늘에 가. 하연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죽어. 난 달 피해가지고 안 죽어. 귀신 되고 싶어요. 귀신 돼서라도 살고 싶어요, 전. 전 안 죽을 거예요. 나중에 물약을 만들 거예요. 안 죽는 약. 그러다 언젠간 죽겠죠. 근데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대답과 비교해 보셨어요? 이 아이들 너무 순수하고 솔직하지 않아요? 잘 모른다고 이거 너무 솔직하고 귀신 되고 싶어요. 귀신 돼서라도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다 죽고 싶지 않대요.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영영한 이별이라는 건 알고 있죠. 이 아이들이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른 되면 알까요? 여러분도 어른 됐잖아요. 어른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번엔 어른의 대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성공한 연예인입니다. 미담도 많아서 끝에 느님을 붙여주더라고요. 그 연예인한테는. 그럼 누군지 알겠죠?
이 성공한 연예인, 너무나도 존경받는 연예인은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시죠. 윤누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네요.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문제는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깝깝하대요. 그러니까 외면한대요. 생각하다가도 깝깝해지니까 외면한대요. 뭐가 답인지 모른대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환생하는 걸까?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어디론가 가는 걸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외면한대요. 맞을까요?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이 있다면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이곳에 같이 가자고 조르신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인생의 행복이 뭔지 찾았기 때문이에요. 방금 이분이 깝깝하다고 그랬죠? 어떤 때 깝깝하냐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갔는데 금방 밖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출구가 없어요. 계속 깜깜해요. 수시간을 달렸는데 깜깜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네요. 이젠 걸어가야 돼요. 여전히 깜깜해요. 그럴 때가 깝깝한 거죠. 출구를 모르겠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깝깝한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깝깝하니까 죽으면 답이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깝깝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다, 깝깝하다, 답도 없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있거든요. 이 깝깝한 인생에서 진짜로 환한 빛이 있거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왕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마음 열고 들어봐 주세요. 마음 열고. 그럼 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마음 열고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이요, 청소를 하다가 집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위에 있는 돈을 짚는다. 2번, 쓰레기통 바닥까지 뒤진다. 몇 번? 왜요? 혹시라도 밑에 있을까봐 뒤지겠죠. 자,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돈인지 모르고 종이인 줄 알고 버렸나 봐요. 어린아이인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그냥 버려요? 아니면 집어요? 집어요. 왜? 얼마짜리니까요? 1,000원짜리니까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변을 보다가 늦어요. 먼저 밟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먼저 밟습니다. 먼저 밟고 그 다음 주변을 보고 그다음 집어야죠. 자, 밟고 집어들려고 하는데 발자국이 심하게 났어요. 흙발자국이. 너무 더러워요. 집을래요? 그냥 갈래요? 그래도 집습니까? 또 집으려고 봤더니 반쯤 찢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래요? 집을래요? 그냥 갈래요? 그래도 집어요. 또 집으려고 봤더니 꾸깃 구겨져 있네요. 집을래요? 그냥 갈래요? 그래도 집습니까? 얼마짜리니까요? 그래도 5만 원이니까요. 밟혀도 5만 원, 찢어져도 5만 원, 구겨져도 5만 원이니까 그 가치를 알면 집어들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밟혔거든요. 마음이 많이 찢겼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구깃구깃 구겨졌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겪었고 밟혔고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쓸모없나 봐, 별 가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5만 원짜리가 태어날 때부터 5만 원이고 구겨져도 여전히 5만 원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귀한 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게 5만 원짜리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5만 원짜리가 빛이 나는 것처럼 1,000원짜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어도 그걸 집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1,000원짜리가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내 가치를 알아주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존귀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을까?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너는 내 목숨만큼 소중하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려도 될 만큼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거짓말. 아니요, 진짜예요. 에이, 말로만. 아니에요. 말로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마음 열고 귀 열고 그런가? 정말 그런 게 있나? 관심 갖고 들어만 주세요. 외면하면 내 거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내 거 되지 않아요. 이 시간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와 함께 성경 배우고 함께 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알고 이 행복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저랑 약속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약속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이런 책 보셨습니까? 이런 책 제목 같이 읽어보죠.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너다. 선생님들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가르치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내 인생 무엇으로 살기? 주인으로 살기. 맞아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인생은 할 일도 많고 기회도 많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남 의식하지 말고 하는 거야.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것 같으면 해. 라고 하는 것도 요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보는 시대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죠. 같이 읽어보죠. 제목을. 아들아, 후회 없이 살아라. 맞아요. 후회 없이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후회 없이 살아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무엇도 필요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책임도 필요합니다.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의미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 뭐냐?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이라는 이 답을 얻을 기회도 한 번이라는 의미예요. 인생이 두 번이면 한 번은 마음대로 살고 한 번은 진짜 행복을 찾아보면 되겠죠. 인생이 한 번이라는 의미는 이 진정한 답을 찾을 기회도 한 번이라는 의미예요. 후회하지 말아라. 이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했죠. 그러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 약속하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건 맞습니다. 선택도 내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선택하자고요. 내 인생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자고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풀어보는 게 내 인생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 아닙니까?
청년들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그거 약속 하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중요한 거를 풀어봅시다. 두 번째 약속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도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요즘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이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해서 많이들 교육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사는 법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신념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죠.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나는 개를 좋아해요. 각각 다르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할 수 없죠.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렇죠. 나는 남성, 여성, 나는 제3의 성, 그래, 너의 다양성을 존중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 다를 뿐이야. 이러는 거죠. 틀리지 않아, 다를 뿐이야. 너의 신념대로 해, 너의 믿음대로 해. 틀리지 않아, 다를 뿐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틀린 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틀린 거는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아무 답이나 체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맞는 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답이 있으니까 맞는 답에다가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답이 아니잖아요. 틀린 게 있다고요. 틀린 건 고쳐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요, 어느 날 집에 코피가 터져갖고 돌아온 거예요.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친구가 때렸어. 씩씩거리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 내일 가방에 돌 숨겨가서 머리 찍어버릴 거야. 이랬어요. 이 아빠가 그래, 네 생각도 틀린 건 아니야. 다를 뿐이야. 네 생각대로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건 틀린 거란다라고 말해줘야죠. 틀린 거는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를 뿐이야,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 좋습니다. 확신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였죠? 사실이요. 사실. 사실과 다른 건 틀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틀린 것을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죠. 틀린 생각은 고쳐야 합니다. 이것도 약속합시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건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거든요.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맞는 선택을 해야 돼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면 맞는 걸 선택해야 돼요. 틀린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중 확진자는 누구입니까? 1번 양성 반응, 2번 음성 반응. 누가 확진자예요? 양성 반응이 확진자죠. 이제 우리 다 알죠?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경우는 이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게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경우는 하나가 아니면 하나는 맞는 거예요. 음성이 아니면 양성이고 양성이 아니면 음성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대요. 다음 날이 돼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저 어제 검사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음성이 아니네요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확진이에요, 아니에요? 확진이잖아요.
근데 음성이 아니네요. 그랬는데 막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왜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양성이란 말도 안 하셨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성이 아니면 양성이란 뜻이에요. 가운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경우는 가운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애매하게 가운데 서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마찬가지예요. 합격이 아니면 뭐예요? 불합격이고 불합격이 아니면 합격이에요. 가운데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1번, 신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그렇죠? 없다 아니면 있다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가운데 서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어떤 사람들은 믿는 대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면 없겠지. 이런 두루뭉실한 이상한 답변하지 마세요. 가운데 없습니다. 신은 있거나 없거나예요. 없지 않으면 있는 거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선택하셔야 돼요.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고 해서 답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있지 않으면 없는 거고 없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거나 영원한 세상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라지거나 계속되거나. 그렇죠? 사라지거나 계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생한다고 믿으니까 환생하고 어떤 사람은 극락간다고 믿으니까 극락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으니까 사라지고 그렇지 않다고요. 정답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경우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다음 겁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일까? 다음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신은 있습니까? 영혼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질문 드려볼게요. 남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듭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래요. 자기 문제 아니래요. 상관없대요. 신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대요. 나한테 영혼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대요. 그건 고집입니다.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런 대답을 말하는 거죠. 상관이 없긴 왜 없어요? 상관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상관이 있다면 별로 조금만 상관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하게 상관이 있거나 또 둘 중에 하나겠죠. 신은 있을까? 영혼은 있을까?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저랑 같이 생각하면서 풀어볼 거예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이 어떤 책인지 왜 배우려고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진짜 이거야말로 깝깝해요. 깝깝해. 까만 글자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배우지? 깝깝하죠. 그런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마치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상자 안에 뭐 하나 넣어왔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냥 찍어보실래요? 뭐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했다. 한 번에 맞히면 어떡하니? 자, 강아지 한 마리 넣어왔어요. 예, 졸고 있는 강아지 넣어왔습니다. 귀엽죠? 졸고 있는 여러분은 귀엽지 않아요. 자, 다시 닫고 또 다른 건 놓았어. 이번엔 뭘까요? 너무했다. 또 맞추네요. 깜찍하죠? 졸고 있는 여러분은 끔찍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면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제가 성경에 뭐가 있는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외우려고 할 것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마음만 열고 들어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분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5분간 쉬는 시간 드릴 텐데요. 쉬기 전에 제가 숫자 좀 세야 돼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내일부터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5분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체조도 시켜주고. 네, 이제 1시간 정도만 같이 마음 열고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 건데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그러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맨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어쩌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쩌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천국이거든요. 참여함을 어쩌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맨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경고로 끝납니다. 이 성경을 보고 배우는 자는 기억해라. 여기다가 단 하나도 너의 생각을 더하지 말아라. 또 단 하나의 말씀도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빼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 지옥을 더해주겠고 천국에서는 빼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 엄청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실되니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혹시라도 이거는 말도 안 돼 빼거나 이거는 이런 의미일 거야 자기 생각을 보태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벌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냐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책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책 중에 제일 허무맹랑한 허풍이 가득한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의 책이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지어낸 가장 허무맹랑한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말도 안 돼. 나는 처음부터 아예 관심 없어. 나는 거절할래. 이러지는 마세요. 왜냐? 경고가 있잖아요. 경고가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랍니까? 이게 나의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많은 경고들을 보아왔고 경고들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으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경고를 만나면 아마 경고를 받아들일걸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트럭 위에는 포크레인 중장비가 실려 있어요. 좀 무섭죠. 그런데 트럭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화면 보시죠. 주의, 뭐래요? 포크레인 가끔 떨어짐하고 써 있습니다. 질문. 이 트럭 뒤에 계속 따라가면서 운전할 것 같으세요? 피해갈 것 같으세요? 피해가죠. 왜요? 주의를 받아들이니까. 포크레인이 떨어질 확률은 너무 적지만 만에 하나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러니까 피해간다고요. 경고를 보면 받아들이고 피해가는 걸 다들 본능으로 한다고요. 등산을 갔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어디 약수터 있으면 좋겠다. 저기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봤더니 약수터가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표지판이 하나 있네요. 뭐 하세요? 끓여 드세요. 자, 여러분이 이걸 봤다면 마실래요? 못 마실 것 같습니까? 못 마셔요. 이유는 없거든요. 왜 끓여 드셔야 되는지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못 마십니다. 마셨다가 탈라면 누구 손에? 내 손해니까. 이런 경고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현명한 거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의 경고는 일단 거절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성경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사람이 지어낸 책이거나. 뭐가 답인지 확신하십니까? 이게 사람이 지어낸 책이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냥 애매하게 그럴 것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이걸 거절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그럴 것이다. 안 되죠. 그럴 것이다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거절하는 건 안 돼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정말로 기독교를 되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학자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지나다니는 버스 있죠. 교통버스, 대중교통버스에다가 간판, 광고지를 붙였어요. 버스들에. 뭐라고 붙였냐?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라고 붙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비 털어가지고. 얼마나 싫으면 이랬을까? 그쵸?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가 가진 함정입니다. 100%가 아니잖아요. 에이, 나는 성경은 사람이 지어놓은 것 같아. 그러면요, 반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운명을 걸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운명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풍랑이 치고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사람이 바닷가 부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저 섬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막 일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안 떠요. 그런데 배 한 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장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장님, 혹시 이 배 저기 섬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럽니다. 그러세요. 저 가야 되거든요. 이런 파도에도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그럴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겠습니까? 못 타겠습니까? 아마도에는 목숨 못 맡긴다니까요. 아마도에는. 성경 정말로 사람이 지어낸 책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정말로 영혼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아마도잖아요. 확인하셔야죠. 정말 그런지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을 좀 확인해 보시고, 확인했더니 정말로 사람이 지어낸 책 맞네, 믿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도가 확신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드릴 테니 보시고 인정할 만한 게 있으시면 인정하시고 믿어주시면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주세요. 자, 이제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이 언제 들어왔나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한글 성경이 언제 들어왔냐면, 앞에 보이십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잘 읽네요. 배웠습니까? 예수 형교전서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강십 1887년, 1887년에 신약이 한국말로 번역됩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그리고 총 66권의 작은 분책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서가 된 거거든요. 그 중에 27권의 신약이 1887년에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구주광생 1911년, 1911년에 구약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1911년에 한국말로, 우리말로 다 번역되었어요. 1911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너무 어렵죠?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세요. 2023원 빼기 1911원. 그거 뚝 나오죠?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 110년 전. 다시 한번, 약 110년 전. 이렇게만 외웁시다.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약 110년 전에 한국말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내용 똑같습니다. 문법만 달라요. 110년 전에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들을 똑같이 읽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왜? 그 110년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110년 전에 한국말로 들어왔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말씀인지 구분해 볼 거냐면 이 순서를 따르려고 합니다. 마침 성경에 좋은 방법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누구는 우상들은 무엇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성경에 매우 불쾌한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는 다 거짓 우자, 거짓이라고 말씀해요. 다른 신도 다 거짓 우자, 거짓이라고 주장하세요. 성경이 그래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비난하죠. 자기만 옳대. 요즘 시대에 자기만 옳대. 그러니까 나는 싫어. 기독교 다닌 사람들 싫어. 자기만 옳대. 남들은 인정하질 않아. 이렇게 비난도 하죠. 만약에 비난할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 비난하지 말고 성경 비난하세요. 하나님 비난하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신은 없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 우상들은 두 글자로 무엇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켜라. 소송을 일으킨다는 말은 두 글자로 무엇 해보자? 재판해보자는 말이거든요. 재판해보자. 재판이란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 원고 그리고 피고로 나뉘고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기가 옳다는 증거를 제출을 하거나 자기가 옳다는 걸 말해줄 사람 불러와서 말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증인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누구를 설득하냐면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을 설득하죠. 판결 내려주는 사람을 두 글자로 판사,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송이 일어나면 이제 벌어지는 재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 우상들아, 기분 나쁘냐? 너희도 정말 신이라고 자신하느냐? 그러면 소송을 일으켜 재판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재판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누가 참 신인지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증거와 증인을 대야 판결을 내릴 거 아니냐? 증거 대봐라 그래요. 신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말씀 계속 읽어보죠. 화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무엇을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증거의 내용입니다. 장차 당할 이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은 두 글자로 미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래.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전 일은 과거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과거. 좋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역시 미래예요. 미래는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그만큼 진짜 신이라면 말해야 되는 게 미래입니다. 미래는 아무나 말 못하니까요. 정확한 미래를 예언해 보라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미래를 말해 보아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무엇을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무엇을 내리라?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4가지 증거를 제시하랍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었죠? 복과 화, 화와 복. 이렇게 4가지 증거를 내봐라. 신이라면 한번 보여보아라 라는 거죠. 자, 이 증거 그리고 여기에 증인도 있거든요.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아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재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지 그렇지 않은지 재판해야 됩니다. 재판이 열리고 증거도 있는데 그럼 재판장은 누가 해야 될까요?
재판장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재판장으로 임명합니다. 짜잔, 누가 재판장이에요? 내가요. 이 사건의 재판장은 여러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재판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나 자신이거든요. 재판장으로,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 여러분을 임명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르면 대답하세요. 재판장님. 아직 얼떨떨한 분 계시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야 이게. 그러나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 재판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재판장님. 좋습니다. 일일이 임명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대표 놓고 선서. 여러분이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재판하겠습니다. 선서. 이제 여러분이요, 재판하셔야 돼요. 이 재판은요, 오늘부터 화, 수,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목요일까지 증거를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재판도 한 번에 끝나는 재판 별로 없어요. 계속 기일이 있죠. 이 재판 언제까지 한다고요? 재판장님.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다시요. 재판장님. 네, 혹시 이제 앞으로 조는 분이 있을 때마다 좀 깨야 될 때마다 제가 부를 겁니다. 재판 언제까지 한다고요? 목요일까지. 근데 재판은, 증거는 목요일까지 보여주는데 재판장은 안 나와버려요. 그런 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판장이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최소 목요일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증거 다 보고 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인정이 되면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진리의 선물, 그 행복이 무엇인지 답을 찾을 겁니다. 진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인정이 되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제 진짜 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재판장이니까 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연습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연습 문제입니다. 몸풀기 문제예요. 사진 하나, 앞에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그림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집에는 지금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 없다면서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은 있다고 재판을 하셨습니다. 있다고 판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증거는 뭡니까? 뭐라고요? 발자국, 들어간 발자국이 있고,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또요? 불이 켜져 있고요. 또요? 3개? 발자국, 불 켜져 있고, 연기 나고, 3개의 증거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3개의 강력한 증거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3개의 증거면 여기에 사람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증거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과거, 미래, 화와 복, 이 증거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 계시군요.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라고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네요, 여전히 없어요 라고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증거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덮어놓고 먼저 판결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하나 증거들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과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 맨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까? 맨 첫 페이지. 맨 첫 페이지 첫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페이지 첫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사실 첫 페이지 1장 1절 이 말씀이 조금 하나님께 조금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야속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시작하시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모두를 아끼시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시작하기에. 근데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걸리면 그 다음 못 나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좀 알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이 정말 창조주인지 창조주 아닌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같은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대요? 사람을 창조했대요. 나를 창조했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요.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요. 그게 창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생명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진화일까? 창조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느냐? 저절로 생겼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 말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가운데 서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 창조 아니면 저절로 우연히 진화예요. 사진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누가 형이에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과 원숭이를 갖다 놓고 누가 형이냐고 물어봐. 말도 안 되죠? 둘은 가족 자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진화가 무엇을 의미하죠? 진화는 이걸 말합니다. 사람도 물고기도 원숭이도 무엇이 같다? 무엇이 같다? 조상이 같다. 이게 진화죠. 조상이 같다.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진화를 배워왔습니다. 교과서에서 창조는 가르치지 않고 진화만 가르쳤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화는 여전히 진화론이라고 불리우며 법칙이 아니에요. 법 아닙니다. 계속적인 주장이에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주장론이에요. 창조론, 진화론 그럽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법이 아니에요. 론입니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 년간 배워온 진화론이 있는데요. 저랑 함께 창조에 대해서 몇 분만 생각해 보죠. 몇 분이요. 몇십 년간 배워온 진화와 저랑 같이 생각하는 단 몇 분의 창조와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양심으로. 무엇이 맞을까? 양심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죠.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 이게 진화 계통도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약간의 트릭, 속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속임수냐면 이 끝에 이렇게 더 이상 그림이 없다는 게 속임수예요.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책들인데요. 어린이들 과학책인데 이렇게 하죠.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은 같아요 해놓고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한지는 생략해놨어요.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린 그림을 보니 이렇게 그리네요. 사람, 물고기, 사람과 포유류, 짐승부터 시작해서 조류, 양소류, 파충류 내려가니까 어류가 나오고 그 밑에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하나가 나오는데 세포입니다. 뭐라고요? 세포. 세포에서 시작됐대요. 단세포. 최초의 가장 작은 단위의 생명체, 세포. 세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것도 트릭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 세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까지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진화론은 이 세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답을 보겠습니다. 다시 진화 계통도를 보죠.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이건 세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시 수프, 세포 아니고 숲입니다. 숲. 숲 알죠? 양송이 수프, 콘스프, 이런 숲 있죠? 숲이요. 우리가 떠먹는 숲이요. 이 숲을 한 방울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퍼질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이런 수프 상태였다. 지구가. 생명이 있기 전의 상태가 수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진화의 이제 시작이에요.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설명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 수프는 어디서 왔느냐? 또 그것도 복잡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부터만 생각해 보죠. 수프에서 세포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최초의 세포랍니다. 수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단세포입니다.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대요, 세포가. 지금과 같은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단세포 하나 안에 입도 있고 항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단세포 안에요. 절대로 이 그림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단세포 동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복잡한 단세포가 어디서 나왔느냐? 원시 스프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을 시대에 과학은 한계가 있었고 1859년에 처음으로 진화론을 말할 때만 해도 세포를 봤을 때 스프 덩어리처럼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사람이 침팬지와 닮았다고? 지금 보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원숭이는 생각만큼 비슷하지 않습니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펼쳤을까? 단 하나의 세포가 왜 이렇게도 복잡한가? 경이로운 세포 그랬죠? 맞아요. 세포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데 스프에서 나올 수 있느냐? 지금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생명은 어떻게 왔느냐? 다시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개구리네요. 개구리가 사람의 조상이고 개구리와 같은 이 양서류 종류가 사람까지 되었다는 게 진화잖아요. 혹시 개구리가 사람 됐다는 동화책 보신 적 있습니까? 프로그 프린스? 개구리 왕자. 이 개구리가 원래는 뭐였죠? 왕자였는데 무엇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개구리가 되었고 다시 왕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주의 키스가 필요해요. 짜잔 이랬더니 뭐가 돼요? 왕자가 돼요. 죄송합니다. 민망하네. 자, 아무튼 키스를 받고 뭐가 돼요? 왕자가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화라 그럽니다. 우상의 우자랑 똑같죠? 우화 그래요. 거짓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동화 우화예요. 개구리가 키스로 단번에 사람 되는 건 우화예요. 그렇죠? 우화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오랜 세월 지나니까 사람 됐다는 건 과학이라 그래요. 둘의 차이는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지나니까 개구리가 사람 됐대요. 그건 과학이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키스로 사람 되는 건 우화하고 오랜 세월 지나니까 사람 되는 건 과학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원시수프에서 왔다 그랬죠? 원시수프. 다시 말해서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왔대요. 그게 진화거든요. 무생명이란 여러분 밟고 있는 돌, 바위덩어리 이런 게 무생명이에요. 생명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었답니다. 과학입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면 바위덩어리가 세포가 될 수 있습니까? 무생명이 세포, 생명이 된다는 게 진화의 시작이에요.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거기서 왔대요. 무생명에서. 그거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뭡니까? 텔레비전이죠. 옛날 텔레비전. 이제 드디어 새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옛날 텔레비전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창고에 넣어두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500년 지났습니다. 문을 촥 열었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전자레인지가.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조금만 변형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세월을 더 줘보죠. 500년이 아니라 1000만 년이 흘렀습니다. 1000만 년 흐른 다음에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전자레인지 됐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까? 너무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그러나 텔레비전을 밖에 두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물이 한번 지나가고 동물들이 기어다니고 동물은 있으면 안 돼. 아무튼 그렇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억년이 지났어요. 다시 전자레인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생명이 무생명으로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무생명이 생명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화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 과거를 캐내고 그러세요. 복잡하게. 그랬든 안 그랬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둘 중에 하나죠. 진화 아니면 창조예요. 진화는요,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하고 영혼을 부정해요. 당연하죠. 무에서, 무생명체에서 생명이 되었고 세포가 되었고 세포가 오랜 세월 지나 사람이 되었으니까 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돌멩이나 똑같아요. 영혼이 없어요. 이게 진화입니다. 신과 영혼을 부정해요. 창조는 신과 영혼을 당연히 긍정하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나는 창조는 아니라고 생각해. 창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영혼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다리라 그래요. 뭐라고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제발. 가운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려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순간 진화를 부정한다고요. 진화는 영혼과 신이 없다고 주장해요. 이게 진화인 겁니다. 자, 과거.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진화가 맞든 창조가 맞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미래로 연결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진화가 맞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무로 가는 거예요. 왜? 무에서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는 겁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화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없어요. 진화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창조가 사실이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왔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고 나도 하나님께로 왔고 창조가 사실이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러면 현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진화가 맞으면 나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차피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현재 최대한 즐겁게 내 자신을 즐겁게 하며 사는 거예요. 최대한 즐겁게. 남들을 좀 상처 입히고 남들에게 좀 손해를 입혀도 나만 즐거우면 돼요. 왜? 죽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화입니다. 그게 진화론적 삶이에요. 양육강식 거기서 나왔고 학살도 거기서 나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혼도 없으니까. 나만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목표로 살면 돼요. 즐겁게. 그러나
창조가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가 사실이면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창조가 사실이면 내 영혼이 필요한 걸 찾아야 돼요. 창조가 사실이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의 문제지. 나는 어디서 왔느냐? 진화가 사실이냐 창조가 사실이냐는 현재의 문제예요. 현재의 문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혀내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발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또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스입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회전식 탄창에 총탄 하나만 장전한 뒤 순번을 돌아가며 방화쇠를 당기는 죽음의 게임을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데요.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해군 헌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이 같은 가혹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군 헌병대 소속 A 상병은 지난 9월 후임인 B 일병에게 엽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나가며 지급받은 리볼버 권총으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자고 강요한 겁니다. 5발이 들어가는 회전식 탄창에 임의의 한 발을 장전한 뒤 B 일병을 겨누고 2번이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다행히 격발되진 않았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A 상병은 공포에 질린 B 일병을 보며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고 놀려댔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알겠죠? 보면서 속으로 욕한 분이 있죠?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만약에 내 아들, 내 가족이 저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끌어오르겠어요. 어떻게 저걸 장난이라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이라고. 총에다가, 이런 총이거든요. 총에다가 총알을 한 발, 2발 넣어놓고 실탄을 넣어놓고 머리에 대고 쐈다는 거예요. 발사되면 어쩌려고. 그래놓고 겁이 많다고 놀렸대요. 아니, 그건 당연히 겁을 내야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냥 도박하듯이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기 이거 총을 보시면 구멍이 6개네요. 구멍이 6개. 총알을 3개를 집어넣었습니다. 3개를 집어넣었어요. 발사될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여러분께 1,000만 원을 주면서 머리에 쏘아서 살면 1,000만 원 주겠대요. 쏠래요, 안 쏠래요? 잘하면 1,000만 원인데요? 말도 안 돼. 2분의 1의 확률에 목숨을 거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 위험천만한 일이죠. 말도 안 돼요. 한 발을 집어넣더라도 쏘면 안 돼요. 빵! 하고 발사되면 누구 죽어요? 나만 죽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진화가 사실이냐 창조가 사실이냐는 2분의 1이에요.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마치 여기에 총알 3발이 집어넣어 놓고 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는 무조건 진화야, 나는 무조건 창조는 싫어 하면 그게 뭐예요? 그냥 머리에 대고 쏘는 겁니다. 자기 운명을 걸고 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확인해야 됩니다. 내 영혼, 내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나는 어디서 왔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줘서요. 제가 끝내기 전에 이벤트 하나 할게요. 이벤트 하나 합니다. 상금 걸고 할게요. 진짜로.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일단 다 내리세요. 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 내리세요. 자, 이제 저랑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다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저를 한 번에 다 이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가위를 냈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무엇을 내야 돼요? 주먹을 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가위나 보자기 나오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위바위보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한꺼번에 저를 이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10,000원씩 드릴게요. 전부 다 10,000원씩. 좋죠? 반대로 한 명이라도 비기거나 진 사람 나오면 여러분은 저한테 100원씩만 주세요. 해볼래요? 안 해요?
상금이 너무 적나? 올립니다. 상금 100만 원으로 올릴게요. 상금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대신 여러분이 저를 2번 연속 계속 한꺼번에 이겨야 돼요. 몇 번 연속? 2번 연속 저를 한꺼번에 모두 다 이기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각자에게 100만 원 줄게요. 대신 그 일이 안 생기면 저한테 100원씩만 주세요.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0이에요, 0. 그럴 일 거의 없다고요. 그런 적은 확률에 100원도 걸지 마세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맞아요. 확률이 적으면 100원도 걸지 않을 거면서 사람들이 진화에다가 운명을 걸어요. 진화는요, 그것보다 훨씬 확률이 적습니다. 무생명에서 세포가 나오고 세포가 오랜 세월 지나서 사람까지 된다는 게 확률적으로는 0에, 완전히 0에 0보다도 적죠. 어찌면 어떻게 생각하면 0이에요, 0. 그런데 거기다가 운명을 걸어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는 그래도 진화가 맞다고 생각할래. 그건 고집이잖아요. 확인해 보시자고요.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성경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누가 덮어놓고 믿으랍니까? 무조건 믿으랍니까? 재판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재판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가?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외면하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까? 영혼이 있을까? 하나님은 계실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진짜 있을까? 보이지 않지만 있다면 중요한 문제니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네? 분위기가 꼭 끝내는 것 같죠?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그리고 사람은 이 사람의 모양대로 로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과학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의 기술을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싶어요. 자,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 모습의 로봇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깨도 털고. 이 정도면 잘 만들었죠? 아, 신기하다,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싶잖아요? 이 만든 과학자들 앞에서 아이고 저건 저절로도 만들어지겠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저절로가 아닌데 그럼 사람은요? 사람 한번 보실까요? 로봇과 비교해 보세요. Individual bronze last year.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Full to a team. Triple back Summers. 다 이 정도 하시죠? 이게 사람인데 그럼 이거는 저절로라고요? 로봇은 절대로 저절로가 될 수 없는데 사람은 저절로라고요? 내가 저절로라고요? 나나 짐승이나 돌멩이나 똑같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여기 아저씨 3명이 서 있습니다. 아저씨 3명이 서 있어요. 누가 아빠인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1번 아저씨, 너 그러니까 내가 물에서 놀지 마라 그랬지 내가. 너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 했어 안 했어 내가? 야단치는 1번 아저씨. 2번 아저씨, 그래 너 중간까지만 와. 중간까지만 노력해서 와. 내가 건져줄게. 중간까지만 노력해서 와. 내가 너 건져줄게.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 3번 아저씨, 풍덩 들어가서 데려오는 아저씨. 여러분 봤을 때 누가 아버지예요? 3번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1번 같은 분이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그랬지 너 누가 죄 지으래? 너 또 죄 지었구나.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2번도 아닙니다. 노력해. 정성껏 노력해. 하는 것 보고 천국 보내줄게. 그래도 네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주일 성수하고 율법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면 내가 너 받아줄게. 2번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3번이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풍덩 첨벙 들어오셨다고요. 여러분 건져주시려고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무조건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만들어진 거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지금까지 잊고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이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여시면 돼요. 정말 그럴까 궁금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친구를 따라 병원에 가요. 이 친구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심심하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밥 사준다 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친구가 둘이 상담하고 있고 저는 옆에 이제 앉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구한테 차트를 보며 설명을 하다가 힐끗힐끗 나를 쳐다봐요. 나를 계속. 촌양반이 왜 나를 쳐다보지? 속으로 그랬죠. 친구랑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머뭇머뭇하더니 나한테 말을 건네요. 저 친구분, 네,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적 있어요? 영업하나?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랬어요. 제가 의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눈동자 색깔이 좀 이상해요. 지금도 어쩌면 늦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제발 건강검진 빨리 받아보세요. 제가 보니 눈동자 색깔이 이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상한 양반 다 있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찝찝하겠습니까? 당연히 찝찝하죠. 당연히 찝찝해야죠. 나보다 내 건강을 더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니,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으니 찝찝해야죠.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영혼에 대고,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도 이제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라고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제발 이번 한 주간 저랑 함께 해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때까지 찝찝해야겠습니까? 무시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찝찝해야죠. 그래,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장님. 오! 다시 한번 재판장님. 좋습니다. 재판은 언제까지라고요? 목요일까지. 내일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해놓고 안 나와 자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내일도 나와서 과거 증거를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내면 돌아가실 거죠? 돌아가실 거죠? 어디로요?
맞아요. 오늘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진짜 돌아갈 날이 오는데 그때는 어디로 돌아가실랍니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때는 어디로 돌아가실래요? 그때도 돌아갈 내 영원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이 시간 있는 거니까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을 열고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또한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